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올라가면서 먼저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살아온 2013년의 마지막 달 12월 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첫 주, 첫날입니다. 교회 절기로는 오늘부터 우리 성탄절을 준비하는 대강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시작되는 주일입니다. 저는 성탄절 생각하면 어릴 때 새벽에 하얀 눈을 밟고 성도님들의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성탄송을 불렀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또 성탄절이 다가온 12월 달만 되면 성탄절이 언제 다가오나 손을 꼽아 기다리면서 주님이 오실 날을 마냥 즐거워하고 행복했던 그런 추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혜인 씨의 특별히 시가 있는데 그분 시 가운데 첫눈이라고 하는 시가 주를 향한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시를 한번 이렇게 소개하면서 주를 향한 사랑과 소명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눈이라고 하는 시인데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방눈 내리는 오늘 눈길을 걸어 나의 첫사랑이신 당신께 첫 마음으로 가겠습니다. 온손 비비며 가끔은 미끄러지며 힘들어도 기쁘게 가겠습니다. 하늘만 보아도 배고프지 않는 당신의 눈사람으로 눈을 맞으며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주를 향한 아름다운 사랑이 담긴 첫눈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나의 첫사랑 되신 주님을 향하여 사명의 길, 사랑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약속대로 이 땅에 첫 번째 성탄절에 약속대로 오신 것처럼 또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즐거워하는 것만큼 또한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을 대강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주님의 재림에 대하여 그리고 세상의 끝날에 대하여 6가지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에 한두 번도 아니고 6번이나 동일한 내용을 계속해서 거듭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주님이 이처럼 반복해서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주께서 오시되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에 이 땅의 사람들은 어떻게 주님을 맞이했습니까? 누가 맞이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 주님께서 첫 번 성탄날 이 땅에 오시게 되었을 때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주님을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 영접했던 사람들은 단지 몇 사람, 동방박사 몇 사람들과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몇몇 목자들 뿐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처음 오셨을 때 그랬다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땅의 사람들은 주님을 어떻게 맞이하겠습니까? 누가 주님을 맞이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바로 앞장 24장 37절 39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열천의 비유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할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맞이해야 될 것인지 우리에게 도전하고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에서 결혼식을 할 때는 보통 저녁에 또한 한밤중에 결혼식을 거행했습니다. 낮에는 너무 더워서 이렇게 결혼식을 할 수 없는 날씨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에서는 하루의 시작을 저녁으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저녁 시간이 하루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개념이 이스라엘은 늘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 있는 날 해가 진 후 새 날이 시작될 때 신랑은 혼례복을 차려입고 신부집으로 이렇게 출발하게 되어집니다. 신랑의 행렬이 거의 신부집에 도착하게 되면 신부의 친구들, 들러리들이 등을 들고 마중을 나갑니다. 그리고 신랑이 오는 길을 환하게 밝히면서 이렇게 맞아들이고 결국은 혼인 예식을 치르고 잔치를 하게 되는 내용이 바로 이스라엘에서의 결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끔씩 신랑이 신부집을 찾아오는데 먼 길을 오다 보면 가끔 신랑의 행차가 늦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시간에 와야 되는데 제 시간에 오지 못하고 좀 늦어질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부의 들러리들이 등을 들고 준비를 하다가 졸기도 하고 수다를 떨고 맛있는 거 먹기도 하지만, 그러나 점점점 시간이 늦어지게 되어지면 요즘처럼 차가 있는 게 아니고 낙타를 타고 또 여러 가지 먼 사막길을 건너와야 하기 때문에 때로는 기다리다가 그 신부 들러리들이 잠을 자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깊은 밤 정적을 깨고 큰 소리가 들립니다. 신랑 이러다 맞으러 나오라 라고 하는 그런 큰 소리가 들리게 되면 이제 그 들러리들은 등을 들고 밖으로 나아가서 신랑을 맞으러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문제가 있었습니다. 10처녀가 신랑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직 5처녀만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 5처녀만 등과 함께 뭘 준비했냐면 기름을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기름을 준비한 자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본문은 슬기 있는 자다. 2절에 슬기 있는 자다. 4절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리고 8절 슬기 있는 자들에게, 9절 슬기 있는 자들이 이렇게 슬기롭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5처녀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 못 들어갔습니까?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한참 기다리다 보니까 거의 기름이 다 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결국 기름이 떨어지게 되었을 때 뒤늦게 시장에 가서 기름을 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이미 신랑은 도착하게 되었고 혼인집 잔치에 그 문은 닫혀버리고 말았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그러한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지혜롭게 주님의 대강절을 맞이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우리는 소망 가운데 주님을 기다려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처녀가 등을 들고 밖으로 나가서 기다리고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등을 들고 밖에 나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신랑이 온다라고 하는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근심하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또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입니다.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오시리라. 우리 주님이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강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믿음으로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추수감사절 연휴를 맞이해서 놀러 갈 때도 많고 사고 싶은 것도 많고 먹고 싶은 것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고 있습니까? 왜 성사님들은 그처럼 외롭고 험난한 고난의 길을 자처하고 그 먼 땅 예국까지 나아가서 복음을 증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죽음의 길도 마다하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달려갔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는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늘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의 고대가라는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아마 미국에서 자란 분들은 이런 곡은 아마 못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선진들 그 핍박과 그 신앙을 가지면 죽게 되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그들은 이러한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불렀습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에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 눈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시대는 너무나 살기가 좋아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너무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풍요롭고 풍족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을 우리는 버리지 아니하고 그분을 늘 바라보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오심을 바라보고 사는 자에게, 그리고 그렇게 헌신한 자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수고한 대로 갚아주시고 우리 눈의 눈물을 닦아 주시고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반드시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고 썩어 없어질 것에만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다시 오실 주님께 소망을 두며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혜인 씨가 고백한 것처럼 그 하늘만 바라봐도 만족이 있는, 미끄러지고 힘들어도 손을 불고 나의 첫사랑이신 주님 앞에 달려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둘째로 우리는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처녀나 미련한 처녀나 모두가 다 결혼잔치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그 초대에 응했습니다. 그리고 신랑을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화장도 하고 좋은 옷도 입고 그리고 등불도 준비했습니다. 그들은 다 같이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다가 신랑이 더디 오니까 지혜로운 자나 슬기로 미련한 자나 똑같이 상관없이 졸기도 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신랑을 맞을 등도 준비를 잘했습니다. 외적으로 겉모습으로 보기에는 모두가 다 비슷해 보입니다. 삶의 방식도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혜로운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고
미련한 자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등은 준비했는데 미련한 자는 기름을 준비 못한 것입니다. 여기서 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외적인 신앙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다 같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것입니다. 봉사를 하고 헌금을 하고 신앙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등을 준비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등을 준비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의 규범이 있어야 되고 예배의 질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등에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름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이 비유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기서 기름은 제가 보기에는 성령님을 의미하기보다는 다른 것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등 안에 기름이 점점점 없어지게 되고 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등의 기름처럼 있다가 없어지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영원히 우리와 내주하고 동행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신앙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믿음과 함께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삶의 신앙의 내용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형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교회는 다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고 종교 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내면에 뭐가 없냐면 믿음이 없고 내실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이 구원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한 영혼도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다 천국에서 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모두가 다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름이 있고 없고는 언제 드러나게 되냐면 신랑이 오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신랑 대신 주님이 오면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이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믿음과 기름은 빌려주고 받을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지혜로운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이 너무나 인색하고 욕심이 많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어떤 것은 빌려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빌려주고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신앙의 고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내가 잘 믿는다고 해서 남편이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남편이 잘 믿는다고 해서 부모가 잘 믿는다고 해서 자녀들이 자동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모두가 다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그분과 깊은 교제 가운데 그분이 나의 주이시고 나의 목자이시고 나의 구주가 되시고 생명 되심을 고백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그리고 역사하셔야 예수를 주라 신하고 고백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모두가 다 등과 함께 기름이 준비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세 번째로 우리는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항상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양 속담 가운데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해가 비치고 있는 동안에 건초를 말리라 라고 하는 그러한 속담이 있습니다. 잔치집 문이 닫혀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10절 11절을 보면 한 번 닫힌 문은요, 그 다음에 절대 열려지지 않습니다. 기회의 문이 닫히기 전에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서 기름을 준비해야 될 것을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6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지금 기름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구원의 은혜에 동참할 수 있다. 지금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일 조금 있다가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고 지금 마음속에 주신 은혜를 붙들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지금이 아닌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닐 수 있습니다. 건강하던 자녀가 하루아침에, 남편이 하루아침에 집에 못 들어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 아닌 내일은 어느 한순간의 기회에 문이 닫혀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랑이 오기 전에 우리는 기름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랑이 오기 전에 처녀들도 기름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많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깨달아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깨달아야 됩니다. 자다가도 깰 때입니다. 자다가도 깨어야 됩니다. 아, 지금 기름이 부족하구나. 아, 지금 나는 주님 없이는 구원의 소망이 없구나. 우리는 깨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못 깨달으니까, 못 깨어나니까 하나님이 환경을 통해서 깨우시게 합니다. 자녀를 통해 깨우고, 건강을 통해 깨우고, 물질을 통해 깨우고, 여러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은 평범한 일로 깨닫더라고요. 어떤 분은 평소에 예수 안 믿다가 새벽에 교회 종소리 댕댕댕, 교회 종소리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런 권사님을 제 제자 어머니가 그렇게 믿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셔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서 깨워주셔야 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잠자는 자들을 깨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있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우리 자신만으로는 안 된다.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회개의 기회,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 주님을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지, 아니 우리가 언제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성탄을 대망하는 대강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맞아 다시 오실 주님을 당당히 맞이할 수 있도록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하는 삶, 깨어서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혹시 우리가 깨워야 될 영혼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 가족 형제 자매들 이하여 기도합니다. 그 영혼이 깨어 일어나 주님 맞을 준비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탄절을 맞이해서 다시 오실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잠잠히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